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죄의 영향력 아래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에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실패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임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신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탄식했다라고, 또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항상 원하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만 내가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후의 삶을 보면 그것이 모두 악일 뿐이다라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죄와 율법 그리고 죽음의 사슬로 꽁꽁 묶여있는 우리의 실상을 지금 폭로하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아니 복음으로 회복되어져야 함을 다시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 토로한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서면서 전혀 다른 어조로 희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또한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반지에 그렇게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힌 보석이다라고, 특별히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아니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며 또한 마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힘차게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모든 주장의 결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라는 이 말씀은 첫사람인 아담 안에서의 죄와 죽음의 옛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와 생명, 아니 새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 바울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1절 하반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죄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재판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형벌이나 또는 심판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죄라는 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아니 예외 없이 원죄와 본죄, 즉 자범죄로 말미암아 정죄, 즉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죄 없는 자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율법, 아니 사망의 권세 아래 신모하고 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자유와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며, 또한 의로운 자로서, 아니 사망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옮겨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임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되지 않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법이라는 말은 바로 원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 죄의 원리는 바로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누구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본성의 지배에 따라서 죽음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졌다라고, 그것이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떠올려 보면 아마도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홍해라는 막다른 골목에 이제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해에 빠져 죽게 될 것이고, 혹
뒤로 후퇴하면 애굽의 군대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진퇴양난의 위기에 놓이게 되어졌다라고 출애굽기 14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13장 22절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낮과 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진퇴양난의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월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밟고 홍해를 건너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다시 하나로 합쳐 흐르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던 애굽의 군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가 다시 흐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애굽과는 완전히 단절되어졌고, 또한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함께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는 과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져서, 즉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탄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먼저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3절과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니, 율법 또한 선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우리로 그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으로 이끌어갈 뿐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 아니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사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우리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지고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비로소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혈우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졌습니까? 그 부정함이 예수님께 전가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하심이 여인에게 전가되어져서 깨끗하게 되어졌고 그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즉 우리를 대속해서 죽게 하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로 더 이상 육체, 죄악된 본성의 요구를 따라 더 이상 살아가지 말고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 아니 죄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 육신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대속제물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아니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아니 지금까지는 죄악된 본성에 사로잡혀 율법의 요구를 결코 이룰 수 없었고 또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누릴 수는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니 지금은 복음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로부터 아직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니 때로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에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5절부터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영으로 사는 삶과 육으로 사는 삶의 그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생각은 마음의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생각을 통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이 결정하는 대로 몸이 행동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신을 따르는 자,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에 있는 두 가지 성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라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의의 열매를 지금 맺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 문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죽은 자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이제 어떻게 그 생명의 풍성함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옛사람의 본성은 본질상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옛 본성인 육신을 따라 살면 생각하는 것이나 때로는 행동하는 것, 그것이 모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살기 마련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경건치 않음과 각종 불의에 빠져 살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지금 육신에 따라 살면 언제든지 간에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나 또는 행동을 쫓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5절과 6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수식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일상의 삶을 통해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삶은 죽음으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아니 성공하고 명예가 있고 부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육신이 주장하는 것이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아니 실패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렇게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고, 6절의 말씀처럼 생명과 평안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는 생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평안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은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평안도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육을 따르는 사람이 왜 필연적으로 그의 삶의 마지막이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아담의 후예로서, 아니 죄 아래 신음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뜻 또는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유익만을,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08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신의 생각, 즉 죄악된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삶은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니 고백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안에서 날마다 성령과 더불어 그렇게 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참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 땅 가운데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비록 우리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의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죽음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죽은 육체마저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이제 부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마지막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면, 아니 내주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금 살리실 것이다 라고 1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단지 영혼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부활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 가운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임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 옛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분명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을 연습하고
그리고 그 경건의 능력이 실제 일상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사탄의 시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아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8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 참된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안, 만족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답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고 참된 예배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놓여 있을 때 비로소 생명과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죄에 이끌려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고 계시며 일으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경건의 삶을 연습하며 경건의 능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의 특권을 누리며 날마다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